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에 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십계명은 아무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주제의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허락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 품이 있는 삶이며 근사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저주가 틈을 탈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저주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지요. 우리가 못났고 우리는 심지어 구원에 관하여 열망도 없고 소원도 없을 때, 온수짓하고 다닐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은 나의 잘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무효화되거나 구원이 이렇게 걸레처럼 더러워지거나 혹은 오래 입은 옷처럼 숭숭숭 뚫려져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바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가 틈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너 구원 취소, 지옥 가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 말씀을 어기고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 보면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매를 때리는 것이죠. 죽이자고 매를 때리는 겁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 저주인가요? 그럴 수 없지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 여러분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때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잘 되라고 때리는 거죠.
나보다 더 잘 되라고, 나보다 더 행복하라고, 나보다 더 반듯하게 살라고. 그렇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를 버려버리기 위해서 매를 때리거나 그를 잊어먹기 위해서 매를 때리거나 그에게 허락한 복을 빼앗아가 버리기 위해서 매를 때리거나 이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바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바로 십계명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알려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친 것이 뭐였냐면 너희가 받은 구원이 이거야. 이걸 먼저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이 십계명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20장에 써져 있는데 19장에 보시면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듬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아가지고 3개월이 되던 날 그렇게 돼 있어요.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지금 앞에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손목을 잡았다 그러면은 뭡니까? 연분난 거잖아요. 그렇죠? 손목을 잡으면 서로 이제 사랑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두 사람이 마음에 있지만 정말 이제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하는 때가 언제예요? 손잡을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손목 잡잖아요. 근데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손목 잡으면 관계가 형성되지만 발목을 잡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발목을 잡는 그 순간 그 사람 것을 뺏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저 성공을 내가 가져야 돼. 너 1등하면 안 돼. 내가 1등할 거야. 그때 쓰는 게 뭐예요? 발목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은 발목을 잡은 자 바로 상대방의 것을 도둑질해서 바로 성공을 살려고 하는 자, 또 행복을 살려고 하는 자, 복을 살려고 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만드셨죠. 이스라엘을 만드셨죠.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면 단순한 생각을 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보다 힘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힘세야 하나님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창조주신 하나님보다 더 힘센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갖고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내가 힘이 세는데
약한 자에게 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한 자에게 지지요. 그래 놓고도 그걸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언제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졌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요, 제일 큰 욕이 뭐예요? 부모님에게 제일 큰 욕? 당신은 잘났는데 자식은 당신보다 못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을 하려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작심하지 않는 이상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당신은 잘났는데 자식은 영 그래. 그 여자분들한테도 그런 말 하는 게 있죠. 너는 이쁜데 왜 네 딸은 그러냐?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천하의 그 몹쓸 말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매끼리는 그런 말을 하면은요, 상관없거든요. 언니가 동생보다 네가 더 잘나, 이런 말 하면 언니들 좋아하잖아요. 그럽니다. 형제 관계에서는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서는 그럴 수는 없어요. 부모가 기분 좋은 날이 언제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밥 먹고 밥 같이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언제입니까? 네 자식 보니까 너보다 잘났더라요. 너보다 잘 될 것 같더라요. 이 말하면은요, 그날 부모님 째지게 좋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너는 내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기쳐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기쳐야만 되는 사람, 사기쳐야만 돼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 남 뒤통수 쳐서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 누구죠? 고아예요, 고아. 고아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 야곱 그러면 내용적으로 이 이름의 그냥 이 표면적인 뜻을 보면 그냥 남 뒤꿈치 잡고 인생을 사는 자, 그래야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 말이 뭐냐면 고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억만장자이신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누가 사기치고 살겠어요? 누가 뒤통수 후려갈겨 갖고 남 넘어뜨려서 살겠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넉넉한 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풍성한 아버지가 있으면, 나보다 공부 잘해도 저놈 나중에 내가 사장 되면 저놈 똑똑하니까 부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나중에 사장 되면 쟤를 부회장 시켜야지.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러죠. 그런데 쟤를 넘어뜨려서 반드시 1등해야만 되는 형편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내 앞에 1등하는 사람을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해야 되는 사람, 믿을 게 나밖에 없는 사람, 믿을 게 자기 실력밖에 없는 사람, 믿을 것이 자기 열심밖에 없는 사람, 믿을 것이 자기 능력밖에 없는 사람, 자기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죠, 고아. 근데 야곱은 고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자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에서 아버지가 된 사람, 자기가 고아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 이제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뭘 말씀하시죠? 율법을 말씀해요. 율법의 말씀은 고아들이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들을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들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이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4절 봐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아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죠? 어떻게 인생을 자기 믿고만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 하셨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것을 마른 땅을 만들게 하셔서 그를 바로 건너게 하셨죠. 여기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요, 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진짜 독수리 날개로 업어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냈다. 이렇게 가르쳐요. 독수리 날개로 진짜 이렇게 해갖고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갖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저는 신천지 거기에 빠진 거 보면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이단의 영이 역사하니까,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아무리 내 정신 가지고 살아도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정신 갖고 인생 살 수가 없어요. 뭔 정신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신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정신보다 강한 게 마귀 정신이거든요. 귀신 정신이거든요. 이 미혹하는 영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늘 쫓아 살아가셔야 돼요. 중요해요.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그래갖고 독수리가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 한 명씩 업어갖고 이렇게 날렸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참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근데 여러분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 사람들은 6개월 동안 교육받아가지고 그 자격을 보거든요. 우리는 교회 등록하면 그냥 아이고 오세요 그러고 등록 받아줘 보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시험 봐갖고 합격 안 하면 안 됩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대졸자들이고 거기에는 소위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소위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냐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는 그 현실 가운데 뛰어들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과정이 없이 그냥 만화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기적과 이적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역사를 잘 하셔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바로 어떤 사상, 관념 이걸로 이해하니까, 어떤 주장으로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하나의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주장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요, 역사적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에 그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홍해를 가른 이야기는 그냥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굉장하죠.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책을 읽었는데, 제가 그분 그 저자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건넜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말이 안 된대요. 있을 수가 없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찾냐면 홍해바다 가운데 수심이 제일 얕은 데를 계속 찾아다녀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수심이 제일 얕은데, 물이 빠지면 그냥 첨벅첨벅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가 있는가 하고 막 계속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그들이 찾은 것이 뭐냐면 그냥 홍해바다 옆에 있는 늪지대를 찾아가지고, 홍해바다는 안 건넜고 여기를 건넌 것을 홍해바다 건넜다고 뻥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더욱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에 확신이 드는 것이, 성경을 보면 사람에 의하여서 건널 수 있는 곳을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만 건너게 하실 수 있는 곳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어야만 건널 수 있는 곳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다시요, 여러분 고고하기,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실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하고 찾아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그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 진짜 세종대왕이 한글 어떤 분은 지평전 학자들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안 그래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진짜. 그게 굉장히 훌륭한 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어요. 왜 믿어요? 여러분이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시면은요, 세종대왕 이후부터 한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한글을 쓰고 있다는 것만큼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그 완벽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서 나오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있을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먼저 하신 일을 우린 주목해야 돼요. 십계명을 주려고. 여러분이요, 그 아이들한테 그 학교 이제 애들 초등학교 학교 가방 메고 학교를 가잖아요. 가는데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까지 자녀가 이 말을 부모님에게 들을 때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수고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갈 때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이 말 들을 때 아이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 말을 알아먹을 때까지 여러분이요 진짜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애 막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갖고 있는 상황에서 애들이랑 같이 울기도 하고 애한테 화도 내기도 하고 밤잠 못 자고 뭐 분유 문제 값 때문에 발 동동거리고 기저귀 갈아채는 것 뭐 정말 고생했잖아요. 그렇게 키웠어요. 갖고 알아먹을 나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알아먹는 나이가 된 건 갑자기 얘가 뻥튀기 돼갖고 알아먹을 나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부모가 수고하신 거죠. 그래갖고 알아먹을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바로 구원 과정,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말을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계명 말씀을 듣고 있다. 이건야말로 여러분이 감동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와,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를 떠나서 먼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계명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 이 신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고하였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 그리하여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분과 지위를 갖게 하신 주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성숙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좀 감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우리 아동부,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위해, 또 섬기는 윤덕진 전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용복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아침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